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요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기독교율이 높고 막 이러니까 많은 사람이 참 복음을 들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참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뭐가 준비되어 있냐, 여러분의 입술에 할 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 입술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 생명 새 생활, 우리 새 가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가장 낮은 단계에서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뭐든지요, 여러분 건물이 무너질 때는 아닙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매일같이 확인해야 돼요. 가장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쌓아져 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뭘 설명할 수 있어야 되냐? 길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길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갑니다. 우상 숭배로 가고 이단으로 가고 사이비로 가고 자기 신념으로 갑니다. 왜? 길을 몰라서. 어떤 길입니까?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 안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밤에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렸어요. 근데 바울이 가지 않고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간수장이 와서 바울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죠? 지금 또 간절하게 구원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네팔 가니까요, 그 사람도 구원이 영생 아닙니까? 그 되도 않는 그 힌두교 그 코끼리 소 이런 데 가가지고 영생을 구해요. 뭘 모릅니까? 구원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길을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걸 몰라요. 그걸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확신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가요 자꾸 설명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누구에게든지 딱 전하게 되어질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때 딱 확신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살아있다라는 말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주고 이렇다라고 말할 뿐인데 그 말씀 자체가 성령의 역사가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영과 혼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도 영을, 우리 마음과 생각, 정신을, 우리의 육신을 그렇잖아요. 찔러 쪼개는 것이 없어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될 때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요. 영과 혼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좋은 건요, 말씀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 가능하면요, 성경책 펼쳐놓고 읽어줘도 괜찮아요. 뭐 우리가 어렵다 이러면요, 그냥 읽어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요,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 영이 알아듣게 돼 있어요. 뭐 설명 많이 안 해도 돼요. 왜?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딱 응답받으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뭔가 이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확신이라. 왜? 말씀 자체가 능력이다. 그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 역사 일으킨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뭐 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말씀들만 여러분이 잘 찾아서 전달해 주면 돼요. 그래서 오늘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좀 성경 구절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를 잘 몰라요.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지? 뭐 천국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굳이 예수 믿어가지고 뭐 살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해요. 그 모든 뿌리는 이걸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인간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타락되기 전에 완전한 내가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때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똑같죠.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게 처음부터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가장 첫 번째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너의 모습은 이런 거야. 구원은 그걸 회복하는 거야. 지금 무너져 있으니까. 그럼 가장 첫 번째 이거 가르쳐줘요. 원래 인간 너의 진짜 모습은 이거야. 우리도 이런 갈등을 할 때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태어나가 인생 살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지만 내가 처음부터 저렇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저렇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두 가지 딱 전달하면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너는 이런 모습이야. 창세기 1장 27절. 이거는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내가 영적인 존재야? 내가 원래 하나님과 함께해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있다니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준 존재야. 그래서 있는 자체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뭘 말해야 하나님과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너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존재야. 물고기가 물 안에 살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게 행복이야. 많은 사람이 행복의 근원을 다른 데서 찾고 있어요. 성공 행복 아닙니다. 뭐 부자 됐다 행복 아닙니다. 그 과정이지. 진짜 행복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영적인 상태를 행복이라고. 원래 인간은 너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은 그렇잖아요. 정복의 대상이지. 창세기 1장 28절. 세상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종이 되었습니다. 물질의 종이 되고 쾌락의 종이 되고 그렇잖아요. 돈의 종이 되고 성공의 종이 되고 전부 다 세상의 종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가면 종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그게 아닌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인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생육하는 것이야. 번성하는 것이야. 정복하는 것이야. 다스리는 것이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이게 세상의 평화입니다.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적인 질서입니다. 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이 땅의 모든 것은 다스려집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이요 자꾸 다스려지지 않는다. 이런 게 뭐든지 안 다스려진다. 그건 어디에서 무너졌느냐? 이게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힘이 무너지면 세상의 것은 정복이 안 돼요.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힘 회복하면 뭐든지 정복이 됩니다. 창조 원리다. 두 번째, 이런 완벽한 인간, 완벽한 에덴의 축복 속에 드디어 균열이 생긴 겁니다. 문제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를 근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문제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든지 뿌리를 모르면 치유할 수가 없죠. 하지만 뿌리를 알면 치유가 되어집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하나님이 결별하는 떠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로마서 3장 24절에는 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 성경 구절을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가 늘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안 맞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나쁜 놈이 죄인이지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다. 그래서 원죄를 타고나는 것이다. 이게 키입니다. 왜 모든 사람입니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를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냐? 여러분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뭐가 원죄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고생합니까? 그 근본이 창세기 3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창세기가 신하다. 그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진짜 현장에 들어가면 이게 정확한 너무너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죄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사단의 유혹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인간 사이에요 언약의 관계였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관계였는데 그 약속의 관계를 깨트리고자 하는 주범이 탁 나타나신 거예요. 뱀 안에 들어가서 사단이 유혹을 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요 기어코 인간을 망하게 하는 존재가 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 위해서 사단이 유혹하게 돼.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따먹어도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언제든지 영적인 존재가 개입을 합니다. 그때 하와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유혹을 한 놈이 잘못이지만 더 잘못은 누굽니까? 그래서 유혹했다고 다 넘어갑니까? 맞죠? 유혹했다고 더 잘못은 요 유혹에 빠진 산자예요.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 죄의 근본이 뭡니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게 죄가 아닙니다. 그건 행위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는 그 언약을 파괴한 거예요. 그래서 죄는 이겁니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입니다. 그 결과로 행위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릉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단이 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게 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 결과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만일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하다 그럼 얼마든지 떠나도 괜찮아요. 하나님 떠나서 잘 산다 그거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는요 저주와 재앙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어떤가 합니까? 네가 이 땅을 열심히 수고하여야 땀 흘려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땅도 가시 원건키라. 아무리 수고해도 받을 수가 없어. 땅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재앙의 고통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이 땅이 드디어 뭐 하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의 땅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 고통의 인간이 결국은 사단의 손아귀 운명과 저주 사주팔자 속에 이제 빠지게 된 겁니다. 그 신분이 바뀌게 된 거예요. 마귀 종으로. 근본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뭐 때문이냐? 죄 때문이에요. 그 죄의 근본이 뭡니까? 불순종한 겁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의 저주와 재앙이 떠나질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신분이 마귀 자녀로 바뀌어버려서 아무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자,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이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잖아요.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길을 찾습니다. 길을 모르니까 사람이 만든 길이 우상이고 종교입니다. 그럼 뭐든지 힘드니까 길이 없으니까 자기가 길을 찾아요. 그래서 막 우상 만들어 놓고 빌고 종교 만들어 놓고 심취하고. 원인은 뭡니까? 내가 만든 길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또 어떤 사람은 머리 씁니다. 철학. 다시 말하면 이게 성공이고 공부입니다. 지식. 세상 지식 가지고 억수로 연구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우주의 것을 풀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맞죠? 우리가 지금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는데 인간의 뇌를 우리가 이해하고 푸는 게 얼마나 됩니까?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영적인 걸 알 수 있다. 알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철학, 골로새서 2장에는 헛된 속임수다. 헛된 말장난이다. 좀 착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내가 선행하면 되지. 내가 좀 착하게 행동하면 되지. 그러면 천국 갈 거 아니냐. 이사야 64장에는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 누더기와 같다. 더러운 옷과 같다. 아무리 빨아도 안 돼요. 왜?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 재앙을 선행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은 길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조금 고상하게 해도 못 찾습니다. 좀 무식하게 해도 엉뚱한 길로 갑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길이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저는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가 이렇게 무지하게 우상 숭배하고 무지하게 이걸로 교만하고 무지하게 이걸로 열심 내고 있을 때에 우리와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친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게 하나님 주신 길입니다. 꼭 인간의 길은 우상입니다. 결국은 귀신 역사고 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인간의 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굿뉴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여러분 너무나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요.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 기억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참,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게 너무너무 뼈저리게 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구렁텅이 속에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 없다 하고 있고 하나님 멸시하고 있고 이런 상태예요. 저는 복음 받기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놀렸습니다. 아이고 저 예수쟁이 봐라 이러면서. 그랬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하나님 있는 사람 보고 아이고 저 서양에서 온 종교 믿고 있네 이랬다니까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 되었어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뭘 보내시기로 작정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완성시킨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디 속에 있다? 원죄 속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조롱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겁니다.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이 이 독생자를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만나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다. 원문에는요, 그 앞에 영어로 말하면 이게 붙어 있어요. 더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길이 아니고 구약에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한 그 길이다. 그 길이다. 그냥 생명이 아니고 그 생명이다. 이게 뭡니까? 구약에 약속하신 생명이라.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생명이요. 내가 곧 그 진리다. 특징이 있죠. 뭐 하는 겁니까? 어느 날 오신 게 아닙니다.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희생제물로 오실 것이다. 거기가 노뱀처럼 십자가에 들릴 것이다. 처녀가 잉태되어질 것이다. 얼마나 많이 예언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다. 오늘 볼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라고 얘기했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희생제물로 드려졌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되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길 그리스도인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하신 겁니다. 오실 메시아. 그래서 구약은요, 한마디로 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족속과 한 민족을 택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얘기한 겁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피 언약으로 얘기하시고,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 선지자를 보내가 얘기하시고, 계속 오실 메시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라. 그 약속인 거.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친히 여신 겁니다. 다섯 번째,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신학자들 가운데요, 이 그리스도 연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이거 연구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뭘 안 믿느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 두 가지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오늘 두 가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뭐 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알면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영접하는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뭘 믿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영접 곧 믿음이다. 로마서 10장에는 어떻게 약속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사람은요, 이 복음이 전할 때 마음으로 믿어져요. 참 희한하죠. 이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믿어지게 돼요. 믿어지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 이거는 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그렇죠. 7분인데 한 개가 빠졌나? 죽음, 심판, 지옥. 뭐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언제? 잠언 27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내일 일을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일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구원은 지금 해야 되는 거다. 영접은 지금 해야 되는 것이다. 인격적으로 지금 모셔드리는 것이다. 왜? 구원의 기회가 지금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영접했으면은 전달해야 될 내용, 구원의 확신. 여기는 첫 번째밖에 없지만 사실은 5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 뭡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다시 말하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자체가 생명이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신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를 성전 삼았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했다. 평안을 너희에게 전달하겠다. 요거 성경 구절을 찾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교회에 나와서 성경 공부에 참석한다. 요 말씀 운동하는데 참석하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 운동 참석하게, 예배 축복 누리도록, 또 기도에 응답 받도록, 또 믿고 싶은데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를 데리고 와서 함께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고요. 대학교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또 대학교 때 제일 많이 했던 훈련 가운데 지금도 제게 이게 참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훈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묵상 훈련이었어요. 여러분은 이 성경 구절 그렇잖아요. 그 제가 지금 이렇게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한 30대 정도 되면요 안 외워져요. 성경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나갑니다. 들어왔다 나갑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는요 딱 들어가면요 이게 장기 기억으로 가요. 그래서 저는 참 지금도 은혜다라고 싶은 게 이런 중요한 성경 말씀을요 언제 청소년 시절에 대학 때 많이 암송했어요. 그리고 뭐 하는 훈련을 했느냐? 묵상하는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에게는 꼭 저는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제 암송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자체를 그대로 두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세요. 묵상을 해보세요. 이때요 하나님의 많은 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너무나 많이 알고 있던 그냥 그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내가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묵상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말씀이 내게 깊이 있게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묵상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져요.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와 같냐? 보화와 같아. 보화. 진짜 딱 아는 사람은요 그 보화를 찾아 누립니다.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수준이요 그냥 알고 있는 수준 말고 한 구절이라도 요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황, 환경 또 여러 가지 속에요 이 말씀이 어느 날 이렇게 딱 떠옵니다. 답으로 딱 떠옵니다. 희한합니다. 그래서 저는 막 고민 때로는 이렇게 보내고 이러면요 가끔씩 제가 기도하고 누렸던 말씀 한 구절을 그냥 던져줍니다. 너는 지금 이 말씀이 네 인생의 답이 되는 거야. 네가 이거 가지고 한번 기도해봐. 말씀 한 구절만 딱 보내도요 그 사람이 그거 진짜 잡고 기도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답들이 나옵니다. 이럴 때 뭐가 됩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어마어마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묶였던 것, 여러분이 스스로가 묶고 있던 것, 이건 나도 모릅니다. 원래 내가 묶고 있기 때문에. 이게요 하나님 말씀이 곰곰이 묵상되어질 때 깨달아져 보면 이게 치유가 됩니다. 저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아는 훈련 말고 한 구절이라도 깊이 있게 일주일간 그거 한 가지고 묵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묵상 훈련하시라. 그 다음 두 번째, 묵상은 여러분 개인이 받는 응답이에요. 내 안에서 풍성하게 응답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언제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느냐, 이건 또 다릅니다. 말씀을 전달할 때 요거는 내 안에서 풍성하게 깨달아지는 비밀이라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입에서 어마어마한 깨달아진 메시지가 나와요. 체험해 봤습니까? 저는 진짜 이거 많이 하거든요. 저는 메신저니까 막 메시지 합니다. 메시지 하다가 내가 은혜가 돼. 왜? 하나님이요. 깨닫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되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달할 때, 말씀을 전달할 때 깨닫게 하시는 응답은 더 큽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묵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전달을 할 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다. 이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새생명 새생활을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쫙 할 겁니다. 놓쳐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개인에게는 메디테이션 들어가세요. 묵상으로 들어가세요. 한 구절 딱 잡고 계속 기도 안에서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전달하는 훈련하시라. 전달하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새 생명 첫 번째 과를 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내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내게 묵상으로 하나님 내 오랜 부분들에 깨달아지는 하나님 묶여있는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 그곳에 치유와 회복의 증거가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진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나르생 금보다도 더 예리하여 심령과 골수와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길 안에 있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기도 속에 하나님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각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헛된 생각 속에, 우리의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혼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배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생명의 역사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우리가 말씀으로 잘 길들이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대연되어질 때 생명이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